1월 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하 1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옷 두둑히 입고 다니시고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출근길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예정되었던 당회 구역회는 코로나 2.5단계 조치로 인하여서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이 당회 위임장과 구역회 위임장을 클릭하셔서 위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주일에 우리 기획위원들,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 구역회를 열어서 교회의 1년 회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 미참하신 분들은 오늘 밤 자정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구역회원들은 모두 다 당회원인데 구역회에 동의를 해주시고 당회는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구역회원들은 둘 다 위임장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요아스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행이 살아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아스가 살아남아야 이 다윗 왕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혁명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7살 된 어린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이 왕에 등극하는 장면을 소개할 때에 다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남유다 왕들은 대부분 모친의 이름과 출신지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다윗 왕조의 혈통과 연속성에 대한 이 저자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반란은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이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만 지금 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부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계만을 덧붙여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출신지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구절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 왕들도 정략적으로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 결혼을 이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 이제 어제 이 죽임을 당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온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또 상당한 거주지였던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신앙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닌 이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은혜롭습니다. 기존 유다 왕들과는 무언가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은 그러한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요아스가 7살에 유다 왕이 되어서 40년의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요아스를 인정해 주셨고 정직히 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 보여집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이잖아요. 이 어제 말씀에서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날, 그러니까 요아스를 가르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등극을 했으니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나라를 이 요아스를 리드했던 사람, 이 분명히 여호야다였을 거란 말이에요. 요아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 여호야다는 왕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가르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선정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건데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이 등에 업고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다가 죽더라도 그 신앙을 계속 유지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역대하 24장의 기록을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바알 숭배에 관심 있는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 방백들의 청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그 일들까지도 저지르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들의 신들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산당들을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산당들이 이스라엘 이 사회 속에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었고, 동시에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 신앙과 아주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각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 산당 제거가 아주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지를 얻고 종교개혁 작업을 수행했고, 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요아스였지만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요아스 통치 후기에 그의 영적 타락을 예고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의에 의한 예배 초소입니다. 하나님은 꼭 당신이 지정하신 장소,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당신이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편리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들조차도 이 산당만큼은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의 심각성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들이 흐르는데요. 처음에는 이 새벽 기도의 영상 조회수가 100회를 훌쩍 넘었었는데, 그만큼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또 말씀을 아주 열심히 사모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는 것이 길어지면서 조금은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리성을 위한, 편의를 위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최후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종국은, 우리의 그 결말은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하 17도의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또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따뜻한 마음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 가지고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가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변화들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종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또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또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